오늘 본문에는 시인의 삶에 대한 의지와 목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시인이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죽지 않고 살겠다라고 강하게 삶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어쩌면 시인은 지금 죽음과 같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혹은 치료하기 심히 어려운 불치의 어떤 질병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인은 그런 시련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그가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겠다라는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서든 나를 쓰러뜨려 보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절대로 내가 지지 않겠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나를 떠나시지도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죽음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겠다, 세상에 지지 않겠다,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에 지지 않겠다, 나 자신에게도 지지 않겠다, 나 자신의 욕심에도 지지 않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것에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런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인이 지금 죽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움과 질병을 이겨내서 단순히 오래오래 살겠다라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보람있게, 뜻있게 살겠다라는 시인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의미 있게 살아보지 않고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의미, 보람, 내가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뜻있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계속되는 시인의 고백 속에 그 의미가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죠. 17절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뭐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왜? 그런 것들은 다 무의미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결국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죽을 것인데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표라면,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건 무의미하죠. 세상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라면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것이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죠. 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는 너무 분명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아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때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들어야 한다. 시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말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사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 세상에 드러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 내가 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우리 이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이, 주님의 것이, 내가 정말 주님의 것이라면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사용할 때 그 물건을 만든 목적에 맞게 그 물건을 사용해야 그것이 우리 삶에 유익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라는 것은 타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물론 가끔 뒤로 백할 때도 있죠. 그런데 뒤로 잠깐 백하는 것은 뭘 위해서? 앞으로 더 잘 가기 위해서. 앞에 뭐가 막혀 있으면 뒤로 살짝 빼서 다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차라는 것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런데 그 차를 뒤로만 타고 가려고 한다면 그 차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것이 되겠어요. 이상 모든 물건이 그래요. 그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살아야, 맞게 사용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편리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행복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 그래서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목적,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얘기할 거예요. 나 죽었다 살아났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도 그 이야기를 평생 해요. 그런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평생 하지 않겠어요? 평생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내 안에는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시인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을 죄를 지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다. 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런 사명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서재 벽에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적어서 붙여 놓았다고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영광을 어떤 모습으로든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기 위하여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무섭게 내리는 비를 뚫고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 이렇게 시작한 하루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드릴 때 그런 자들에게 약속된, 아니 그런 자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살 때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그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